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주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지막 절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짧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서긴 하는데 필 받으면 필이 안 와야 되는데 필이 자꾸 와가지고 자꾸 길어지는데, 근데 오늘은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있고 또 우리 뒤에 또 순서가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압축해서 오늘은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0편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깊은 탄식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탄식을 담은 기도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해 가지고 황폐화된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3절과 7절과 19절입니다. 우리가 3절과 7절과 19절은 다 읽었죠. 같은 내용의 기도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을 다 보지 않고 3절과 7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이 반복되는 기도문을 보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3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한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 19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이 시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만군의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여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고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라고 했을 때 이때 만군의 하나님 엘로힘 체바오트라는 이 체바오트가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여라고 했을 때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호와 엘로힘 체바오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었죠. 야훼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은 뭐냐면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왔던 이름이 바로 이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다시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다? 언약 관계다. 이거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면 구원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건져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을 나의 백성 삼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마지막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했을 때 창조주이시며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반복되는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여 부르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지금 구원을 요구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도 조건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간구하는 것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라.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게 바로 이 구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나의 백성 삼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또한 간절히 우리의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기도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분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이어지는 이 내용에 보면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부르고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돌이키다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하쉬베노라는 건데 뭐 이거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다라는 단어 있죠.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말하면 메타노이아고 히브리 말로 하면 슈브거든요. 슈브가 돌아가다,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슈브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하쉬베노인데 이거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돌이켜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강구에서 이 우리를 돌이켜달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라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먼저는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떠나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다라는 건 뭐냐?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린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돌리신 건 아니에요. 내가 돌린 거잖아요.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획 돌리고 반대로 간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 비참한 상황이 지금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 상황이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비참한 현실로 다가오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근데 내 힘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회개인데, 이게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회개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께 돌아갑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 참된 회개는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왜 그런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인간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건. 사람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죄인의 상태는 뭐냐면 전적인 무지. 전적으로 모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예요.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회개의 3단계는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 회개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사도행전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죄라는 건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근데 기준이 없으면 내가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뭐예요? 기준이 없는 세상이 됐죠. 이걸 상대주의라고 말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죠.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다 옳은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더 심화됐죠, 세상은. 그래서 뭔가 죄를 죄라고 그러면 편협한 사람이 되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더욱더 무지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카논이라고 불러요. 이게 기준이에요. 스탠다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와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스스로는 그걸 깨달았어도 돌이킬 수 없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마음, 단단히 굳어져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부드럽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너무 잘 안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세요. 나는 너무나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지가 작용하는 것 같은 그런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시고 그로 인해서 온전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회개를 요청하고 나를 돌이켜달라고 요청한 이 시인이 또 두 번째로 뭐를 요청합니까? 주의 얼굴의 광채,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하죠. 주의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반응이죠.
성경에서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복,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그리고 빛이라는 것을,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백성을 향한다라는 것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주의 얼굴빛이라는 표현,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장면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죠. 여기에 아론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해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여호와는 내가 복을 주시고 또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한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도문의 내용을 누구나 다 잘 알죠.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것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뭐냐?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해 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얼굴빛이 나와 마주치는 거죠. 그 얼굴이 나와 마주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은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간구와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는 이 두 간구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또한 하나님이 내게로 임하셔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이키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황폐한 상황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내적인 관계까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해서 또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임하셔서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원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이중적인 돌이킴, 두 가지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죄인이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다시 돌려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래서 상호간의 돌이킴이 있을 때, 그럴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선행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로 인간이 돌이키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돌이킬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게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돌이켜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사실 회개의 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는 것도, 다시 말하면 회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돌이킴과 하나님의 돌이킴은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하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해 주신다? 이것도 아니에요.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또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0편에 나오는 강구를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만물을 다스리는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은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혹시나 또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죄책감에 눌려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회개할 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회개할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할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거는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무너진 관계 앞에서, 또 식어버린 신앙 앞에서 나의 노력을 먼저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변함없이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고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 얼굴빛이 비추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